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외쳤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은 나처럼 살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처럼 살으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 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런 나의 모습, 너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대를 달려간다는 표현을 위해서 세 가지 부연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룬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생명력이 사라지고 굳어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뒤에 있는 것을 지키고 뒤에 있는 것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가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과거에 굳어져 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는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맹렬하게 뛰어가는 바로 그 모습. 사도 바울은 내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가듯이 사냥감을 향해 질주하듯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그렇게 나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눈여겨보라 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라. 무엇을 눈여겨보는가? 지금 눈여겨보라, 뭘 눈여겨보라고 하는데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보라. 너희가 나를 본받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지칭을 받는가?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들의 신은 배라 그렇습니다. 헬라의 문화에서 배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무엇을 섬기느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욕망을 신처럼 섬기면서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움은 수치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들은 실제 따지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마치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이것이 자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냐면은,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별이 몇 개인가, 별이 5개 뭐 이래가지고 돌침되면 좋을 텐데 돌침대가 아니고 별이 많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눈물 흘리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이게 바로 수치를 자신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인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넓은 길로 간다 그래요. 근데 그 넓은 길로 간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이 뭐였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영광으로 알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그 끝이 무엇이냐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간 사람들과 동일한 운명의 자리에 빠진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지칭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신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정서는 무엇이냐면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 그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고 신자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성도여 신자라는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향한 지금 카운팅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는 말하면 몇몇 사람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좀 많이 충격도 받고 놀랐습니다. 성도가 이럴 수 있다는 것으로도 놀랐지만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바울이 기적을 행사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흐름 가운데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었고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목하라는 것은 어떤 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정해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행했던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바울처럼 했던 빌립보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우들 주변에, 빌립보 교우들 말고 옆에 다른 교회들도 있었겠죠. 바로 그런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낮은 몸을 하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자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개강이 늦어져서 지금은 원래 3과에 몇 과쯤 나가야 되는데 3권에 몇 과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2권 14과를 했습니다. 2권 14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교회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육체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한쪽 편에 서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음부로 간다,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낙원과 그 음부에서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서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왜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현재와 같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새 몸으로 만드셔서 그 몸이 무엇과 결합을 하죠? 낙원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진 몸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쭉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몸을 입혀주셔서 그 새 몸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 몸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변화되어진 우리 샘플을 보여주시죠. 그 샘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들은 다 그와 같이 맺힌다는 거죠. 사과에서 사과 하나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들에서 뭐가 막 맺혀요. 뭐가 맺힐까요? 사과들이 막 맺히겠죠.
그렇게 알려주는 첫 열매, 이게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소망이 아닌 것이고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갖는, 예수 안에서 갖는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져서 누구처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로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보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죠. 근데 구원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화예요. 그 영화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몸을 우리도 입게 되어져서 낙원에서 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 몸과 결합되어져서 몸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체에 이르는 것이 영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것이. 그게 최종적인 완성이니까 그 완성된 다음에 우리한테 남은 일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할 남은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일이 남는 거죠. 이런 몸으로 남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천국에서 나중에 재림할 때는 그 영혼이 우리한테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데,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낙원 갔으니까, 죽어 천국 갔으니까 그걸로 땡, 그게 아니고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변화되어진 새 몸, 그리고 낙원에서 쉬고 있던 우리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소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알아야 좀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현실을,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4장 16절부터 5장 10절 꽤 깁니다만은 우리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지금 보이는 게 목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게 내 목표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 빨리 내가 육체를 벗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벗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장막을 덧입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5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 이유가 뭐냐면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 심판 때에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그 심판이 장차 일어날 심판, 당할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몸의 영광, 이것을 차례대로 또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별도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어떤 말이 신실하고 참된 말입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무엇을 입고 들어갑니까? 새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이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처럼 새 몸으로 부활하여 그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과가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다라는 말,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다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이 땅의 일밖에는 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때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 참 영광스러운 자리 너무 좋은데 요즘과 같은 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 험하고 빡빡하고 하루 살기도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거기에다가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형편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삶에 긴장감이 있고 여러 신호들을 보면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라고 하고 이러면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하나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주 특별한 한두 사람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뭐 이렇게 맨날 교회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로도 유명하지만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기부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최대 면세점 체인이 있어요. 듀티 프리 샵. 듀티 프리 샵. 여러분 공원 가면 맨날 있는 면세점. 이 면세점 체인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찰스 피니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기도에 아주 헌신된 찰스 피니라는 사람인데 그분하고는 이름은 같은데 시대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찰스 피니는 애칭으로 척 피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미국의 뉴저지주의 허름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일찍이 돈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몇 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냐면 10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샌드위치를 팔아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나이가 21살이에요.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40대에 억만장자의 반열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었느냐? 악평을 들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아주 돈밖에 모르는 부자라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짠돌이냐면 자기가 무슨 소송이 걸렸는데 승소를 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잘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 비용을 깎아달라고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모임 자리에 막 나가면 사람들한테 돈을 걷고 막 돈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돈 내기 싫어서 아예 모임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서 휙 사라져 버리고 그랬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저렇게 부자인데 야, 이 몇 푼이 된다고 이러냐? 그러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고 틈만 나면은 이렇게 막 모욕을 해대고 비아냥거렸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1997년 이 사람이 면세점을 매각하는 문제 때문에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아주 관심을 기울였어요. 이 나쁜 짠돌이, 이 부자라면 부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저 나쁜 짠돌이 한번 좀 이참에 다 털어보자.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털어보자. 근데 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밀 장부가 나온 거예요. 뉴욕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15년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한 수상한 내역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돈이 부정으로 빼돌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털어봤더니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5년 동안 2,900회에 걸쳐서 무려 40억 달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4조 5천억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를 한 비밀 장부가 발견이 된 거예요. 1982년에 비밀리에 아틀랜틱 기부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대만, 베트남, 필리핀, 쿠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에 의료나 교육을 위해서 남모르게 후원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어요. 숨겼어요. 그래서 이 기부재단도 영국 본토에다가 안 만들어 놓고 영국의 섬 버뮤다, 영국령의 섬 버뮤다에다 묻혀놓고 자신이 기부한 사실을 노출시키면 다시는 너희 단체에 기부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자신의 기부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을까요? 찰스 피니의 집안이 아까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데 앞장섰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늘 가르치셨냐면 선행을 드러내지 말아라. 선행을 행하되 드러내지 말아라. 이 가르침 속에 본인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찰스 피니가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참 불편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기부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다 드러났으니까 드러내놓고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중반부터는 매일 하루에 100만 달러, 우리는 말하면 12억 원 정도를 매일 같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매일 12억. 그러면서 자기의 자산의 무려 99%가 되는, 자산의 99%가 되는 66억 달러, 하나로 7조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하고 이 빌 게이츠도 굉장히 많은 기부를 했지만 자산을 대비해서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99%를 기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까지 이 사람이 기부한 총액이 9조 5천억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정작 그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 한 채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랑 같이 임대 아파트에 살았고요. 어디를 다닐 때면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그가 차고 있었던 시계는 15달러짜리 손목 시계를 착용하고 비행기를 탈 때는 늘 이코노미석을 고집을 했다고 해요. 찰스 피니한테 왜 이토록 기부에 몰두를 하느냐, 왜 이렇게 열심히 기부하느냐 기자들이 물었을 때 내가 기부하는 이유는 나한테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해 주세요. 저 돈 굉장히 좋아해요. 저 돈 굉장히 좋아합니다. 난 돈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나는 돈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 찰스 피니가 이 매력적인 돈 참 좋지만 제가 한꺼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켤레 신고 나머지는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니가 기부한 돈 중에서 한 3조 2천억 원 정도가 5개 대륙의 한 1000개의 기관에 기증이 됐다고, 기부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 그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도 그 벽이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좌우명이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이 기사를 2017년도에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너무너무 참 감동이 되고, 언젠가는 날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돈은 많지 않지만 정신은 참 본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스크랩을 해뒀는데, 그러다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다시 생각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2020년 9월 17일 날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공항 면세점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찰스 피니, 89세입니다 현재. 그가 자신의 자선 재단인 애틀랜틱 필랜스로피에 남은 모든 돈을 기부하고 재단을 해체했다,
이게 2017년에 약속했던 거거든요. 2020년에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그래서 재단을 해체하고 남아있는 모든 돈을 다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그 평생 기부한 게 얼마냐면 80억 달러예요. 80억 달러. 그의 마지막 인터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과연 살아서 이걸 다 하겠다는 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쳐다봤지만 내가 진짜 살아있을 동안에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있었던 이 일은 내게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해봐라, 정말 좋다. 이게 인터뷰의 마지막 기사였어요. 여러분 참 굉장하죠? 굉장하죠? 참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해 좀 부담도 됐어요. 야, 이 코로나 때 성도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하면 나한테 아파트를 팔라는 말인가, 돈을 다 내놓으라는 말인가, 지금 그렇게 부담스럽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 털어서 몽땅 구제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 제가 지금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대체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길래 그는 그의 돈 9조 5천억 원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을까?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깨달은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의 영광이, 그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의 삶의 평생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었을까? 여러분 이 땅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뭐 아주 가난한 나라 말고 여러분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천조국? 천조국이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을 말하는데 왜 천조국이라고 말하냐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예요. 우리나라 2020년 1년 예산이 512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를 오로지 뭐에다가만 씁니까? 국방비에만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막강한 힘에 대해서 마틴 템프시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합참의장, 18대 합참의장,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상대하고 싶은가? 그럼 먼저 신을 이기고 오라. 굉장히 좀 오만한 얘기 같죠. 미국을 상대하고 싶은가? 그럼 신을 이기고 오라. 만약 신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미국의 친구가 되라. 이게 뭐 오만한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중국의 시진핑을 바라보면서 2014년도에 한 연설이었어요. 중국한테 한 경고였어요. 경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막강한 부와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방력만 가졌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선교사로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이 코로나만 아닌 상황이었으면은 그 2019년도까지 보면은 매년 몇십만의 사람들이 오지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고. 여러분 말라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나 말라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우린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들로 가요. 그렇게 찾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고생하고 힘들고 잘못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거기를 갑니까? 미국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미국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으로 달려갑니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올해 단기 선교 가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버티고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학위를 나오고 많은 소유를 가졌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두고 달려가는 이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누구를 깨달은 것입니까? 예수를 깨달은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소망의 신앙이에요. 비전의 신앙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으로 앞에 달려나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깨달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누구 기도였죠? 예수님 기도였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찰스 피니를 본받자, 제가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자, 누구를 따라하자가 아니에요. 초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자예요. 예수를 경험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미래의 언어였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언어였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베드로한테 한 번도 과거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현재의 너의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미래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깔봤어.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네가 나를 무시하고 배신했어. 과거의 메인은 과거의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의 은혜, 주 안에서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사방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고 바쁜 이 상황 속에 하늘을 향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의 언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합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원합시다. 예수를 바랍시다. 예수를 따릅시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 제가 그런 기도 제목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밥을 굶으며 기도해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굶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기쁨, 저는 이 찰스 피니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고 친구들은 풀무불로 들어가고 로마의 카타콤에 200년 동안 250년 동안 지하에 숨어 살면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가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 막 눈물 흘리면서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회복합시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엄중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맨날 공문 받으면서 막 벌금 몇 백만 원, 이제 법도 막 제정이 돼서 예배를 드리면 징역 1년 이하 이런 규정들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보면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 속상한다라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제가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상황은 속상하고 형편은 속상하더라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예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원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우뚝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